이사야 24장 3절부터 5절 말씀 공독합니다. 이사야 24장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같이 공독합니다.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 또한 그 주민 아래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심판이 온전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을 강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24장에 와서 요한계시록 같은 그런 종말에 대한 묵시가 계속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앞에는 유다가 어떻게 심판받고 왜 심판받는지, 그리고 유다 주변의 10개의 열강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으로 하다가 이제는 요한계시록처럼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된다 했습니다. 오늘 이 3절 말씀에서는 1절에서 하신 말씀을 반복하고 있어요. 반복되는 말인데요. 땅이 공허하게 되고 황무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이 공허하고 공허하게 되고 황무하고 황무하게 된다. 동사를 2번 쓰고 있어요. 각각 2번씩 쓰는데 두 번씩 쓸 때는 앞에 있는 말을 부사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아주 강조하는 표현으로 완전히 공허하게 되고 완전히 황무하게 된다,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말을 쓸 정도면은 하나님께서 땅을 심판하시는 것이 얼마나 철저하고 그리고 강한 것인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허하다, 황무하다, 이 말은, 두 말은 또 어근을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단어를 한 단어를 4번 쓴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이 아주 엄정하게 진행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사의 뜻은 공허하다, 황무하다, 이 말은 약탈을 의미합니다. 전쟁의 결과 일어나는 연쇄 효과로 나타나는 약탈입니다. 전쟁만 폭탄이 오고 가고 창칼이 오고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전쟁 뒤에는 이어지는 연쇄 효과가 있거든요. 약탈이 이어지죠.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또 일반 사람들이 죽게 되죠. 그러면 땅에 사람들이 줄게 되고 그 다음에 땅을 관리하지 못하니까 땅이 또 황무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어서 기근이 오게 됩니다. 기근이 오게 되고, 기근이 인위적인 것이죠. 사람들이 농사를 짓지 못하니까 자연적으로 식량이 공급되지 못하고, 식량이 공급되지 못하니까 거기 사람들이 굶어 죽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연쇄적인 그런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공허하고 황무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전쟁의 여파로 이어지는 삶의 황폐화로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만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황폐화는 사람의 삶을 비참한 삶으로 만들어버릴 것입니다. 그냥 전쟁은 이미 끝났는데 그 뒤에 남은 사람들이 살 수가 없을 정도의 삶으로, 환경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전에도 계속해서 이 이사야에서 본 것처럼 연결고리를 끊는 게 하나님의 심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가 잘못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잘못됨으로 해서 내가 느끼지 못했던 그런 모든 삶의 유익들이 다 단절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삶의 그 연결고리를 다 아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연결해 주시고 그게 복이에요. 나 하나 건강하게 사는 것이, 건강하려면 좋은 음식들을 공급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건강하려고 해도 돈이 있어도 좋은 음식이 공급되지 못하면 파동이 일어난다 그러면 정말 극소수의 사람들만 좋은 어떤 식자재를 공급받게 되고, 이렇게 되면 나머지 사람들은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는, 환경이 따르지 못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그렇게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땅은 슬퍼하고 쇠잔하고 쇠약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도 쇠잔, 쇠약, 쇠잔, 쇠약 4번 또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땅이 얼마나 고통을 당할 것인지, 땅 자체가 얼마나 환경이 파괴될 것인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황폐화의 원인이 땅이 슬퍼한다. 원인에서 말씀하고 땅이 슬퍼하게 된다라고. 이 슬퍼한다는 말은 죽은 자를 위해서 애곡하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인명이 희생되어서 통곡하는 슬픔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죽게 돼서 울다 우는 거죠. 정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을 정도로 슬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감정적인 심판도 일어나는 거죠. 감정에 대한 심판이 기쁠 날이 없게 만드시는 거죠. 기쁠 날이 없게 고통의 날만 하루하루 이어지는 거죠. 매일 주변에 아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러니까 환경이 따르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질병으로 그렇게 또 죽임을 당하고, 그러면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거죠. 여호와의 심판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슬픔을 말합니다. 그래서 쇠잔해진다. 사람의 기력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울다 기력이 빠지는 거죠. 슬픈 일을 계속 만나면 사람이 힘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그 환경의 그 연결고리를 다 끊으셔가지고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런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살아남은 사람이 겪어가는데 매일 슬픈 일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다 기력이 빠져가지고 산 사람도 제대로 또 먹을 수 있는 환경도 안 되죠. 거기다가 감정적으로는 매일 슬픔과 고통이 있죠. 어떻게 살아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땅과 세계가, 그건 땅이 슬퍼하고 세계가 쇠약해진다. 땅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천지가 땅과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땅은 인간이 사는 땅을 말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세계 자체를 땅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세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 우주 전체를 다 포함한 세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전 우주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타락에 보면은 인간의 타락이 그냥 단지 타락한 사람만 미치는 것이 아니고 피조 세계까지 다 영향을 미쳤다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다시 여기서 이사야서에서 다시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전 우주적으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자도 심판받는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그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고귀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또 높다고 하는 말은 그래서 교만해진 사람들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된다. 온 우주 만물의 심판의 대상인데, 그 중에 인간의 누구도, 어느 사람도 그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높은 자는 벗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예를 들어서 땅에다가 100m 아래 깊은 요새를 만들어서 그 속에서 그냥 100년 먹을 음식을 갖다 놓고 자생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돈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큰 부자들 미국에 오면 네바다 사막에다가 땅을 파놓고 핵전쟁이 일어나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벙커를 만들어 놓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다 심판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땅이 더럽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땅이 더럽게 되었다. 이 5절은 이제 어떻게 해서 이런 심판이 일어나게 된지 말씀하는 것입니다. 땅이 우상 숭배와 각종 죄악으로 인해서 더러워졌다, 이 말입니다. 정신적, 종교적, 도덕적 측면에서 세상이 순결을 상실했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그렇게 산 이유는 율법을 범했고, 처음에는 율법을 범했고 율례를 어기고, 율법과 율례는 같은 의미, 비슷한 의미죠. 근데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하고 율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계획, 하나님께서 천지를,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고 뜻이 있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창조 계획에, 하나님의 그 뜻에 어긋난 삶을 사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율례는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들을 듣지 않고 살았다. 말씀도 순종하지 않고 살았다. 율법은 그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 해당되는 것이고, 율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해당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이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어긴 것 때문에 심판하신다는 거죠. 결정적으로 뒤에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다.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창조하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으로 창조하시고 땅을 정복하라, 또 수인코 번성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주신 그게 창조 언약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만드셨을 때 어떻게 하나님과 인간이 어떤 관계로 살아야 될지, 그것을 약속, 언약 관계로 만드셨거든요. 사실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갖고 살 것이냐,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관계하시는 방법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면 너희들이 잘 사는 거야, 이렇게 살라고 내가 너희를 만들었어, 이렇게 하나님 계획하셨는데, 이것을 파기했다, 이것을 깨뜨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첫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죠, 인간이. 그래서 그 언약에 대한 파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와가지고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언약을 이야기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창조하시고 끝까지 사람이 하나님 뜻 가운데 살기를 바라셨고, 그 중에 하나님 택한 백성 세우셔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구원을 이루려고 쭉 진행하시는 가운데 이제 이 심판까지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땅이 더럽게 된 것은 우리 인간 때문에 더럽게 됐습니다. 인간이, 그 죄악된 인간이 땅을 밟고 다니고 죄악된 인간이 이 우주 속에 있는 것 자체가, 그것이 바로 온 우주도 심판받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주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는 인간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만물을 주관하라고 창조주를 세우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관할하고 우리가 관리하는 그 부분까지도 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의 파기로 인해서 종말론적인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결국 주님이 심판을 오신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대한 심판은 바로 언약을 파기한 인간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전 우주적인 심판이 되는 것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새로 이루신다고 하는 말씀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나중에 연결이 되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죄악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악 때문에 그 인간뿐만 아니고 온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구원의 길이 그래도 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 나중에 여기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이제 또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믿음으로 용서받고 구원받을 그런 이제 구원의 계획이 좀 있으면 구체화 또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열방의 심판, 세상의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또 구원의 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사야서 계속 묵상하면서 봤지만요, 철저한 심판하시면서도 구원의 길을 또 열어주세요. 또 기회를 또 주세요. 그래서 미리 경고하시고 미리 말씀하셔서 대비할 수 있도록, 죄인이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심판에 대해서 철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은 귀 있는 자는 듣고 정신 차리라는 것이에요. 정신 차리는 거죠. 이것이 실제로 진행되겠다는 말씀으로는 우리 강조됐다고 말했습니다. 공허하다는 말을 4번 3절에서 이야기하고 또 4절에서 세잔하고 세약하고 세잔하고 세약하고 4번이나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정확하고 확실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결심은 이미 다 섰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시겠다는 건데 우리도 대화를 만나서 해보면 느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확실한 것 같아. 이 마음을 굳힌 것 같아. 딱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면 전에는 그냥 하는 소리겠지 듣다가도 결심이 섰다고 느끼면 반응을 내가 달리 해야 되잖아요. 나도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겠는데 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말씀하시는 것은 꼭 바로 서라 이거죠. 내가 시작하면은 반드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정신 바짝 차려라. 내 말씀을 다시 붙잡아라. 순종해라. 그거거든요.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번에서 못 알아들으면 또 말씀하세요. 몇 번 말씀하시더라고요. 경고하실 때도 몇 번 하세요. 같은 말을 몇 번 듣는다는 건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빨리 붙잡아야 되고 빨리 바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입는 방법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창조하실 때 인간에 주신 그 사명, 이 사명을 하루도 감당하시면서 승리하신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